어, 이번에 저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이 챕터 5를 통해서 부요함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때에 부요함이란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챕터 5를 이렇게 나누는 동안에 목사님께서 계속 이렇게 그 토라 포션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들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부분하고 조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 하셨죠? 그죠? 여기서 뭘 하나요? 베하르,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삽니다. 할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나요? 베후 코타이가 주어지고, 이것이 우리말로 지금 보상이라고 했거든요. 자, 이 다음에가 광야 안으로 갑니다. 광야 안에서 바미드바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우리 여기에서 보면은 너무 잘 아시는 거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진 않고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베하르하는 삶을 살 때에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고 하셨는지 기억나시죠? 임마누엘입니다. 그죠? 임마누엘의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광야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안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이나 환경, 여건에 상관없이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아마르가 다바르가 되도록 끊임없이 훈련하며 살아내는 곳이 광야 안에서의 삶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이 바미드바르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 책에서 이렇게 발견하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하늘의 부요함에 연계되려면 반드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굽을 완전히 떠나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광야 안으로 들어가 힘들고 어렵지만 임마누엘의 그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머리가 예수와로 완전히 바뀌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예수와로 바뀐다는 것은 결국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 즉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렇게 광야 안에서 나는 죽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이런 자들에게 진정한 부요함이 풀어집니다. 특히 이제 재림 예수와 따라서 우리의 진정한 부요함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그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존중해 주셨고 최고로 높여 주셨다. 그런 후 그분은 또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보다도 더 큰 명예를 주셨다. 곧 그분은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라고 데니시크 목사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하나 되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그분이 곧 오십니다. 지금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또한 하늘과 땅의 하나됨으로 영원한 부요함에 들어갈 때를 갈망하며 늘 깨어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는 헤브론의 모든 지체들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챕터 5 발표를 탕미란 집사님께서 시작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들으면서 빨리 집에 가서 책을 한번 봐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날 아이들을 재우고 책을 이렇게 쭉 읽었거든요. 읽었는데 제일 처음 주시는 것은 저에게도 이거였어요. 김멜.
자유의지, 선택하는 것. 그래서 성령님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그 자유의지를 발동시켜 봐야겠다. 이것을 좀 연습해 봐야겠다. 내 삶에 적용해 봐야겠다는 마음에 계속 이렇게 좀 시도를 했었어요, 집에서. 또 그때 때마침 코로나가 와서 저희가 다 같이 방콕하는 기쁨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을 선택하는 그 자유의지를 연습을 해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시도를 하던 중에 어느 순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 좋은 대로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원하는 대로 저는 분명히 성령님으로 이렇게 발동을 좀 해봐야겠다 했는데 순간순간 제 걸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지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너무 둔하고 순간순간 참 많이 놓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이렇게 첫 주 코로나 터지고 첫 주 이렇게 아이들과 집에 있으면서 계획표를 짜서 이렇게 실천해 보리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계획표를 짜고 아이들과 함께 막 이렇게 협박도 해가면서 이렇게 계획표들을 이렇게 돌리는 가운데 저는 이제 일주일 정도가 지나니까 아이들이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적응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면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찾아서 이렇게 하길래 제가 조금 쉬는 시간이 생겼어요. 이 시간에 저는 말씀을 보겠다고 해놓고 쉬는 시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끊었던 TV를 켰거든요. 그랬는데 얼마 보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도 그 하루 동안에 그날 밤에 잠을 자고 그 다음 날이 돼서 일어났는데 눈이 따끔따끔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눈에 이게 눈이면 여기 앞부분에 여기 이 아래 안쪽으로 볼록하게 빨갛게 다래끼가 나고 여기에 이게 눈동자면 이렇게 밥숟가락 모양으로 고름 주머니가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 사이에 이렇게 커진 게 날 수가 있지? 뭐가 날라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그 전에 제가 한번 나눈 것 같긴 한데 TV를 끊었던 그것도 TV를 켰는데 막 속이 울렁거려 막 토할 것 같고 이래서 머리가 너무 아파 깨져서 도저히 TV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너 TV 안 보기로 했잖냐 이 마음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껐거든요. 그래서 조금 쉬니까 좀 괜찮아졌어요. 그랬는데 이제 거실로 나가서 좀 괜찮아지고 조금 물 한 잔 마시고 정신이 싹 맑아지는데 그때가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랬으면 그때 잠이 안 오면 말씀을 보았더라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때 제 상태가 너무 좋은 폰이 또 있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어서 폰을 딱 잡는 순간 정말 딱 잡고 앉는 순간 배가 뒤틀려서 정말 제가 막 굴러다닐 뻔했거든요. 그리고 막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줄줄줄줄 계속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온 기운이 다 빠져서 너무 힘들 줄 알았는데 너무 맑아져요. 너무 개운하고 그래서 확실하게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군요.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TV 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백 목사님은 TV를 보시거나 영화를 보실 때에 관점이 이미 바뀌셨기 때문에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데 저는 그 관점을 보잖아요. 그때 한참 예전에 그 전에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그 사랑의 불시착인가요? 그 드라마 현빈 그래서 제가 손예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현빈이었으면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는 정말 주님의 관점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렇게 TV를 끊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기쁨과 그 감격과 TV를 안 보고 그냥 시간이 너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자게 되고 이렇게 조금 시간도 조금 그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새 아이들과 이렇게 섞여 있으면서 저도 또 이렇게 풀어져서 TV를 켰는데 그 순간 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한 게 아니라 주님
그 잠시 몇 번 뭐 얼마나 봤다고 저게 저렇게 됩니까? 이러면서 이 마음이 원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더 커질라나 싶어서 눈동자 다 덮으면 병원에 솔직히 이 정도면 정말 이렇게 째고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한 거예요. 겁도 나고. 그래서 주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때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약속을 어겼어요. 나에게 주님 주신 거 선한 것들 좋은 것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야 병원을 가야 되나 어쩌나 이러고 있는데 그때 또 주님이 마음을 주시기를 너 언제까지 이런 조그만 걸로 나에게 구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치유하지 않고 자꾸 병원 뛰어가고 약 찾고 하겠느냐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레이시아 다녀온 그 얘기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백 목사님 계속 애들 뭐 조금 감기 훌쩍한다고 이렇게 병원 뛰어가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딱 생각이 나면서 나부터 해보자 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거울을 보고 눈을 탁 뒤집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창조의 원형대로 회복될지어다 막 선포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조금 이제 아이들하고 또 막 이렇게 같이 있다가 괜찮아졌나 이러면서 또 확인을 했는데 그대로예요. 그리고 또 그러면은 또 뒤집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주님이 왕이십니다 하면서 막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또 시간이 좀 지나서 또 괜찮아졌나? 아무 일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렇게 그 하루를 그렇게 막 선포하는 그 가운데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게 된 거죠. 그 바람에. 이 눈 다래끼 이거 하나 때문에 주님께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주님을 찾고 있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그냥 그 감사함과 그런 마음으로 주님 이 다래끼가 오늘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밤 지나서 내일 아침에 이 상태면 하나님 저 병원 가야겠지요. 주님 오늘 밤에 그래도 주님 은혜 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깨끗이 낫게 해주세요. 하고 또 한 번 더 선포하고 그리고 잤거든요.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났어요. 말짱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진짜.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또 하나님의 테스트가 한번 더 왔습니다. 정말 말짱하게 에너지가 막 넘치게 언니 오빠 공부를 막 방해하며 막 뛰어다니던 예주가 열이 펄펄펄펄 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얘가 왜 이러나 이러면서 평소 같았으면 열이 나니까 해열제 먹고 안 내려가면 안 나으면 병원 갔어요. 저는 그랬는데 그때 또 생각이 난 거죠. 주님이 또 마음을 주셔서 또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또 막 선포했거든요. 그러면서 몇 시간 뒤에 예수가 열이 말짱해졌어요. 그 이후로 계속 괜찮았어요. 그래서 또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또 한 번에 온 것이 예인이가 배탈이 나가지고 애가 그냥 줄줄줄 하고 원인을 모르겠는데 전혀 다른 식구들은 말짱한데 혼자 그래서 왜 이러나 이러면서 그리고 병원을 가야 되나 이 마음이 올라온과 동시에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또 막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배를 문지르고 주님의 보혈 그러면서 주의 보혈 막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걸 계속 부르는데 누워있는 예인이도 함께하고 유준이도 누나 배 위에 손 얹고 찬양하고 예주도 붙어서 같이 온 가족이 같이 함께 그때 주님의 보혈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그렇게 계속 예인이가 아파서 그것을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로 이어졌었거든요. 그날. 그러고 예인이가 괜찮아졌어요. 멀쩡하게 나왔습니다. 주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하루인가 이틀인가 또 있다가 유준이가 똥꼬가 막혔어요. 네, 변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전에도 한번 경험이 있어요. 도저히 그 유산균을 많이 먹이고 물을 많이 먹이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결국 병원에 가서 이렇게 관장을 했었거든요.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하나님 이번에도 도와주십시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또 유준이를 놓고도 또 막 주의 보혈 찬양하고 예수 이러며 하노니 유준이는 주님의 것이다 이러면서 막 선포를 다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유준이가 엄마 배 아파 이러더니 잘잘잘
그래서 또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일들이 있으면서, 네, 겪으면서, 아, 주님을 선택했을 때는 정말 주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정말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거를 좀 이렇게 많이 체험을 하고 배우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시간이 좀 지나왔죠. 그러면서 며칠 전에 이제 아이들이 감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주님이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감기약! 콧물약 어딨어, 콧물약. 찾게 되고,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콧물약을 먹였어요. 맥이 딱 이렇게 꼴깍한 순간 주님이 생각이 났어요. 아, 주님. 제가 주님을 참 많이 놓치고 정말 깨어있지 않으니까 주님이 정말 온데간데 없네요. 이 마음이 참 많이 들어서 지금 저의 이렇게 현 주소를 다시금 또 발견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할까. 특히나 또 그때 이렇게 좀 좋았던 거지 안 될 때가 솔직히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이제 깨닫게 하신 것이 이거였어요. 제 시스템이요. 주님이 예수님이 아니래요. 예수님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좀 참 많이 주님께 회개하고 그랬었는데 좀 지금도 여전히 이제 제 시스템이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오는 과정 속에서 최근에 주님 이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고민하고 심각하게 막 좀 많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막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이 머리를 바꿔야 된다는 거를 알게 하셨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거는 내가 바꾸려고 막 어떻게 행동을 해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내 방법이 아니구나. 이거는 머리 대신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래쉬 머리를 완전히 바꾼 이 시스템이 장착되지 않으면 절대 이 김멜이 작동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뱃머리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저의 상태를 또한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은혜가 또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너는 내가 얼만큼 좋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한참 또 이렇게 제가 막 몸부림치던 중이었고 좀 은혜가 조금 이제 부어지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 저 그래도 예전보다는 지금 현재로 따지면 조금 좀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랬거든요. 이게 주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거면 이거는 저 천방지축 접니다. 그러면 이 주님께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중간쯤이면 그래도 저는 한 이쯤은 오지 않았나요? 지금 상태는 그래도 요쯤은 되지 않나요? 이랬는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러면 너는 여기다. 나는 중간이 없다. 차든지 덥든지 나는 절대 중간은 없다. 그래서 나는 네가 완전히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나로 가득 찬 집을 만들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럴 때에 너에게 진짜 성령님만이 너를 이렇게 이끌고 다니면서 선택할 수 있는 그 진짜 김멜이 주어질 거라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저 역시 이렇게 동일하게 인용하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헤브론의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헤브론의 모든 예배자들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헤브론의 예배자들로 큰 민족을 이루고 헤브론의 예배자들에게 복을 주며 헤브론의 예배자들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헤브론의 예배자들은 복이 될지라.
헤브론의 예배자들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헤브론의 예배자들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헤브론의 예배자들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주님 지금 오십니다. 모든 헤브론의 예배자들이 애굽을 떠나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광야 안에서 나의 머리를 예슈아로 바꾸고 다시 오실 예슈아를 기다리는 다윗의 세대요 거룩한 신부의 세대로 다시 일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참 내가 보니까 축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의뢰를 주니까 오늘 기도 사역을 해야 될 사람은 조혜진 집사 같죠? 여러분이 저희 집에는 TV가 없어요. TV를 보시든 어떤 취미 생활을 하든 뭐 요즘은 이제 게임을 많이 하겠죠. 게임을 많이 하든 뭐 폰을 잡고 살든 여러분이 정복할 수 있으면 하셔도 돼요. 정복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해도 안 해도 별 나한테 영향이 없어. 근데 안 하면 금단 현상이 나타난다든가 하고 나면 잔상이 많이 난다든가 어떤 그런 영향을 받으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힘을 얻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산을 정복했으면 믿음의 산을 정복했으면 뭐 그거 가지고 굳이 뭐라고 안 해. 드라마 보세요. 근데 대부분 정복을 못하고 드라마 여신으로 거듭나니까 그렇지. 그렇죠? 게임도 마찬가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그 부분. 여러분 영적인 어떤 산을 우리 저기 목사님 계시지만 어떤 산을 이렇게 정복하고 계속 제가 산을 넘는다는데 그 산을 넘어가시면 나중에는 중도 그런 부분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예전에는 그걸 어느 주기가 있어서 반복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상하다. 아니 별 느끼지 못할 정도로 TV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아니면 심지어 게임을 보면서도 여러분이 그럼 거기서 영적인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본 스스로가 그들 정복이 안 되는 정복했다고 하는 부분은 이미 이쪽으로 넘어가서 성령님 앞에 어떤 부분을 했다는 그런 얘기겠죠. 자, 민수기 8장 2절을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2절. 여러분들은 저 이렇게 이런 걸로 그리면서 저는 이렇게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네? 마인드맵이라고 하는데 저는 마인드맵을 할 줄을 몰라가지고. 민수기 8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되 등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여러분 이번 주 토라 포션이 베하 알 테카예요. 베하 알라 테카. 근데 지금 저기에 보면 등을 켤 때 이거 메노라를 켤 때 근데 이게 레위기 24장에도 보면 성소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 메노라 불을 꺼트리지 말라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상황이 달라요. 지금은 이 메노라의 불을 켜라 차원이 아니라 이 불을 켤 때 이게 지금 켤 때라고 하는데 베아 알라테카 켤 때 이렇게 하라 하면서 이 토라 포션 안에 몇 가지를 샘플로 넣어놨어요. 근데 레위기 24장에서 성소에 메노라 불을 켜는 요때 토라 포션은 에모로예요. 즉 성소 안에 들어가서 내가 머리를 잉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영적인 부분을 영을 어떻게 내 안에 잉태할 것인가, 하나님의 신성 앞에서 내가 어떻게 훈련받고
죽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에모로에서는 얘기하면서 성소 안에 불을 꺼트리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지금 불을 켤 때 저게 보니까 등대 앞으로 요 메노라 앞을 비추게 하라 이런 얘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는데 성령님 받으면 어떤 일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능력? 뭐 거룩? 지혜? 뭐 계시?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예? 기쁨이 생겨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그 사람 앞에 광야가 열립니다. 성령이 임하면 광야가 열려요. 다윗에게는 사무엘이 기름 부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어떤 광야가 열려요? 다윗에게는 어떤 광야가 열리죠? 사울보다 더 강력한 골리앗이라고 하는 광야가 열려요. 그쵸? 요한복음 20장 21절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두르던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성령 받으라면서 그들과 성령을 불어넣어 줬어요. 그때 그 제자들, 성령 받은 제자들한테는 어떤 광야가 열리죠? 어떤 광야가 열립니까? 갈릴리가 열립니다. 갈릴리. 근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갈릴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 찾아와셔서 성령을 불어넣어 준 다음에 또 갈릴리 또 가요. 근데 그때하고 그때 갈릴리가 달라요. 갈릴리라고는 광야가 열렸어요. 예수님께는 성령이 임하시는 거 뭐가 열렸어요? 광야가 열려서 40일 금식하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런 광야를 통해서, 광야가 열리면 광야를 통해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 예전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 그런 광야인데 성령이 부어주셔서 나를 광야로 집어넣으면 광야 속에서 뭘 찾는지 아세요? 뭘 세우는지? 광야로 왜 보내시는지? 네? 조금 전에 조희진 집사가 얘기했듯이 요게 안 돼 있으면, 요게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애굽에 있어요. 냉철하게 얘기하면 출애굽도 안 됐는데, 애굽도 못 나왔는데 애굽 나온 척 하는 사람들 많다. 애굽에 있으면 애굽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애굽에서는 내가 아무리 세상 말로 용 쓰고 뭐 별짓을 다 해도 내 신분은 뭐예요? 그 종이에요. 누구의 종이에요? 바로의 종일 뿐이에요. 바로에게 아무리 잘 보이려고 내가 발버둥을 치고 뭐 갖다 바치고 뭐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바로 눈에 들려고 얼마나 수고를 다해야 돼요. 너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신분은 여전히 노예예요. 종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하면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옛날 목사님들이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과 또 틀려요. 그래서 광야는 이게 됐을 때 들어가요. 이게 돼야 광야로 들어가요. 그럼 광야 들어가서 뭘 세울 것 같아요? 너 누구냐는 거예요. 너 누구냐. 내가 누구냐로 살아가기 시작. 즉 나의 정체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광야예요. 그 사람에게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좋아져. 예수 믿고 내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막 힘들어. 직장에서도 안 풀리는 것 같고, 집안일도 그렇고, 집에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게 도대체 왜? 그럼 내가 여전히 어디 있냐면 애굽에 있어서 그래요. 애굽에.
애굽의 시스템을 가지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몇 대를 뭐 예수를 몇 대 믿었니 뭐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30년 있었어요. 그렇죠? 몇 대가 있었어요. 정말. 그래서 이번 주간 안에 놀라운 하나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이 부분 쭉 보면 9장에 보면 민수기 9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유월절 얘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얘기가. 그 신기한 것도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 얘기를 해볼게요. 유월절 얘기가 나와요. 이번에 메노라의 불을 켜서 키는 이유는 레위기 24장에서 하는 부분하고 또 틀려요. 요때는 이 키는 불을 키는, 밝히는 요 행위가 뭔가를 지금 만들어줘요. 뭔가를 해요. 그게 이번 주간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어떤 피하고 싶은 고난, 고통, 어떤 좀 광야를 칠하지 않고 지름길로 가고 싶은 그런 땅이 아니라 광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내 삶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살아내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곳. 그래서 광야는 축복의 땅이에요. 광야는 축복의 땅. 그리고 광야는 만남의 장소예요. 무엇을 만나요? 누구를 만나요? 머리를 만나요. 리더를 만나요. 인도자를 만나요. 목자를 만나는 곳이 광야예요. 인도자라고 하는 말, 그걸 히브리어로 마드리크라고 그래요. 마드리크를 인도자 하는데 요 벨레카라고 하는 말, 요 말이 길이란 말이에요. 길. 근데 저 마드리크라고 하는 말이 또 다른 말로는 발자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를 인도해 가는 사람, 내가 따라간다라는 얘기는 성경적 의미는 뭐예요? 그 사람의 흔적을, 발자취를 따라가는 발자국을.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려면 반드시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나를 그 영원한 삶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했어요. 그 성령님과 친밀하게. 난 그냥 뭐 성령님 알아요. 성령님 나도 믿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님과 내가 얼마나 아까 얘기했죠? 이 시스템이 돼야 킴벨 시스템, 성령님과 연합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그게 시작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삶. 이건 뭐 공부하고 어떻게 해서 될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혹시 이게 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는 분 있어요? 라? 응? 예? 그렇죠. 목자, 친구, 이웃, 그 다음에 적, 원수,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적, 원수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자, 다시 얘기할게요. 라는 목자나 친구나 이웃이란 뜻이에요. 그쵸? 근데 또 다른 의미는 뭐예요? 적, 원수, 대적을 뜻해요. 자, 그럼 내가 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시기 시작하면 돼요. 자, 수준이 좀 더 올라가죠? 그쵸? 그래서 내가 적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윗의 양들은 샬롬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다윗의 양들은 진짜 샬롬했어요. 그렇죠? 곰이 됐든 늑대가 됐든 이르가 됐든 사자가 나타나면 전혀 두려울 필요가 없어서 다윗이 뭘로 한 방이면 끝내요? 그죠? 돌멩이 한 방이면 끝내. 그렇죠? 혹여라도 돌멩이가 번질 겨를이 없으면 뭘로 해요? 그냥 찢어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한 방으로 패주잖아요. 진짜 목자. 그런 다윗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거 그냥 한 말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가는데 진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광야길은 고행길이 아니라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그 앞부분에서 뭐였어요? 광야 안으로 들어가는데 광야 안에서 지난주 토로 보신 낫소 계속 뭐예요? 머리를 들은 거예요. 머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머리 결정을 하라. 머리 결정을 하라. 어? 너의 생각, 너의 사고방식, 삶의 방식을 바꾸라. 그분 중심으로. 광야 안을 살아가려면, 광야 안에서 샬롬 하려면. 그래서 광야는 적도 있어요. 원수도 있어요. 거기로부터 지키시는, 나를 지키는 목자, 친구, 이웃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그런 이웃, 그런 친구는 나와 똑같은 뭘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뭘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머리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광야 안으로 밀어넣어가지고 그 예수를 머리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반드시 목자, 그 목자를 만나고 그 목자와 함께, 그 머리와 함께 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 하나님 또 깨닫게 하시는 부분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요즘 뭐 확진자 40명, 50명 나오는데 어디서 나와요? 몇 명 모이지도 않는 교회에서 나와. 아니,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왜 안 나와? 몇 명 모여있지도 않은, 우리가 지금 몇 명 있지도 않은 데서 코로나가 나와요. 근데 이 코로나가 나온 그 교회, 아주 작은 교회인데 마치 한국의 모든 교회가 코로나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뉴스도 얘기하고 사회 인식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물어볼게요. 왜 하나님은 큰 교회도 아니고 몇 명 모이지도 않는 그런 작은 교회에서 코로나가 나오게 하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세상은 마치 전체 모든 교회가 마치 무슨 코로나 발원지처럼 전염병을 일으키는 것처럼 왜 그렇게 인식을 하게 하실까? 하나님은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코로나는 하나님 지금 흔드시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고 했어요. 각지체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런데 거짓말 해온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 매번 나오죠. 그럼 됐다 다 욕합니다. 말 안 듣는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뭘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예수가 머리라며, 너희들이 몸이라며, 그럼 몸은 하나잖아.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잘 나가다가 아까 머리가 저번에 아파. 그럼 막 여러분 욕합니까? 머리가 쓸데없이 머리 아프고 말이야. 응? 참 잘 자라니까 약 먹으라니까. 여러분 그럽니까? 스스로 머리를 향해서? 배가 아프면 얘기해요? 그거 봐라, 내가 알아봤다. 어제까지 대충 먹을 것이지. 끝까지 먹고 욕심 부리더라. 여러분 배가 아프면 막 여러분 배를 향해서, 위를 향해서 막 그렇게 욕합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뭐예요? 아주 작고 미세하고 몇몇 아닌 것 같은데도 뭐예요? 한 머리에 한 몸이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는 지금 뭐예요? 너희 믿음의 고백대로 한 머리 안에 같은 몸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너희의 믿음의 현주소라 하는 거야. 낫소 하라고 그러는데 머리를 들으라 했는데 머리를 지금 하나님이 낫소 해보니까 우리의 현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 진짜 낫소가 되어야, 머리를 들어야 어디 들어가요? 광야 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진짜 낫소가 되어야 그 다음 불을 켜요. 불을 켜면 뭔가를 하는 거예요. 불을 켜는 용도가 있어요. 그렇죠? 낫소가 돼야 세상에 빛이 되라고 그랬어요. 낫소가 돼야, 예수님의 머리가 돼야 뭐가 될 수 있어요?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빛을 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게 앞을 어떻게 그랬어요? 비추라고 그랬어요. 앞을 비추라고 그랬어요.
정면, 자기 건너편을 지금 비추라고 그랬단 말이야. 불을 켜서 내가 뭔가 유익하도록 내가 컴컴한 가운데서 내가 살기 위해서 불을 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분명 아까 민수기 8장 2절에서 불을 켤 때 펴서 이 불빛이 앞을 비추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불 켜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그 주된 목적이에요. 내가 남보다 좀 뭔가 잘 봐서, 뭔가 잘해서, 뭔가 능력이 있어 그걸 위해서 내가 빛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아 알라테카 이 말은 켤 때 이 말은 뭐냐면 이유가 있어요. 앞을 비추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상승돼. 그래서 영적으로 상승시키는 어떤 에너지를 지금 얻기 위한 에너지가 뭔가를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 지금 이번 주간에 영적인 상승 에너지가 어떻게 생기는가. 광야는 전쟁터라고 그랬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불을 켠다는 얘기는 광야는 전쟁터면 지금 불을 켜는 이유는 뭐예요? 적과 뭐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전쟁에 될 에너지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전쟁에 될 에너지. 에너지가 없으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너지가 생기려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 에너지는 스스로에게서 안 나오기 때문에 머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뀐 머리에서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머리가 바뀌면 그 다음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광야는 42개의 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42개의 진을 옮겨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무궁무진해요. 이번 주간에 그 부분도 또 설명을 못하고 갈 것 같아요. 내년에 기회 주시면 설명할 수 있을지. 어디는 무하고 어디는 무하고. 근데 불을 켜는데. 그래서 42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잖아요. 쭉 올라가는데 42개 단계가 있어요. 이 42개의 계단을 영적으로 상승하려면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가. 그냥 못 올라가요. 계단은 그냥 못 올라가요. 자, 그런데 그 에너지 값을 내는데 성소 안에 요 등에 지금 불을 켜라고 해요. 불을 켜면 에너지가 생긴대요. 여러분 성소는 뭐 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예요. 그렇죠? 성소는 우리의 영혼 육 중에 어느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 이 혼의 영역, 지정의가 있는데 그 영역에 뭐가 켜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불이 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혼의 영역에 불이 켜져야,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그 성소 안에 불이 켜져야, 반대쪽을 비추어져야 뭐가 있어요? 떡과 떡상이 있어요. 그 떡상에 있는 떡을 먹을 수가 있어요. 떡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불이 켜지면 또 앞쪽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에 있어요. 그 분향단은 중보 기도의 자리에서 중보의 향을, 중보의 기도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랬죠? 지지난주가 목요일날 HPR 할 때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대. 어제 HPR 할 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저 뒤에 앉았었는데, 저 혼자 저 작은 북을, 박 목사님 제발 그거 치지 말라고. 여기 앞에 방해한다 그래. 근데 제가 얘기해. 그건 나 혼자 하는 거야. 이렇게 치다가 혹시 앞에서 보고, 어제도 보니까 형님 집사가 보는 것 같으면 살짝 방해할까봐. 그런데 혼자 이렇게 막 치는데, 보니까 한 9시 한 20분쯤 됐어. 저 자신을 깜짝. 저도 처음 그런 경우. 옆구리에 딱 끼고, 혼자. 처음에 이렇게 놓고 치다 옆구리에 혼자 이러면서 혼자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다른 영역에서 기도가 부러지지. 내가 근데 마치 무엇을 내가 이렇게 어디에 쓰여 있는 것을 다 보고 하나씩 읽는 것 같아. 정말 한 40분 동안을 그랬어요. 40분 동안 생생하게. 제가 기도 입으로 하는데도 생각에서는 그리고 눈은 그걸 쳐다보는 것 같아. 그러다가, 와, 이렇게도 하네?
그러고 나서 다 끝나고 간 다음에 12시에 다시 제가 왔어요. 그래서 또 그거 해볼기라고 북 갖다 놓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 하나님 주실 때 쭉 밀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또 시간이 되면 그죠, 꺼야 되는 불을 킨 걸 또 꺼야 되는 그런 순서가 있어서 참 그래요. 이 메노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런데 메노라의 불은 그럼 누구예요?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이세요. 즉, 이 성소 안에 메노라의 불을 켜시려면, 이 불을 켜려면, 무슨 얘기냐면, 메노라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 불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의 불을 켜려면, 즉, 메노라인 예수님과 똑같은 관점으로, 무엇과 무엇을 보고, 떡상과 떡을 보고, 떡상과 떡은 뭘 상징해요? 말씀을 상징해요. 예수님과 똑같은 관점으로 말씀을 보고, 예수님과 똑같은 관점으로 요 앞에 또 하나 있는 중보의 기도의 향. 근데 그거 똑같이 할 때 요즘 계속 강조하지만 예수님과 똑같은 콜로, 소리로 기도하기 위해서 불을 켠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되면 여러분에게 영적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어나요. 이게 되면. 즉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나와요. 영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영적인 상승, 그 에너지, 거기에 성령이 주시는 생교와 생명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베아 알라타크에서 중심이 뭘까? 중요한 게 요거예요. 올라요. 중요한 게. 즉 무슨 얘기냐면 올라는 뭐예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올라가는 어떤 예배를 얘기해요. 내가 소리를 막 높인다고, 내가 어떤 막 발버둥을 막 친다고 하나님 앞에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은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즉, 이 올라는 또 무슨 뜻이 있어요? 번제란 뜻이 있어요. 즉, 이렇게 올라가려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면, 그런 영적인 에너지 올라가려고 하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쪼개서 조각내서 남김없이 성령의 불에 태우셔요. 쭉 다른 말로 하면 내 혼적인 영역에 지정의를, 그리고 내 육을 남김없이, 내 삶의 모든 전 영역을 남김없이 성령님과 연합되어질 때, 그때 내가 어느 자리에서든 내 삶의 예배가 올라간다는 거. 그러면 그 올라갈 때 그때 뭐가 생긴다? 영적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가 그때 생겨요. 자, 여기에 보면 앞에 베이트가 붙었어요. 이건 뜻은 뭐뭐 안에, 그쵸? 다른 말로 하면 시스템이고 집이고 성전이에요. 그런데 요게 요 뒤에 이건 뭐예요? 뭔가를 완성했어요. 그렇죠? 십자가를 분명히 요걸 통해서. 근데 요 안에 보니까 요 헤이는 더를 얘기한다면 그 올라를 통해서, 그 올라가는 예배를 통해서 그 완성했을 때 삶에 적용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나를 조각낸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응? 머리가 어떤 머리에? 내 머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머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만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응? 우리가 계시록 4장 1절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그래가지고 저 말씀을 가지고 천상의 예배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언제 내가 설교했는지 찾아보니까 2016년도에 7월 첫 주부터 12월 31일 마지막 주까지 했더라고요. 이 6개월 동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올라가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네? 그래서 천상의 예배라고 하는 건 내가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힘써서 그 힘으로, 노력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분을 알고자 내가 가까이 가는 거야. 나를 없애고. 그래서 내위기의 중심 여러 가지 예배가 있고 부르심이 있는데 그 훈련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고르반이 그렇게 중요하다. 자, 성소 안에 불을 켤 때 베아 알라타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소 안에서 영적인 어떤 상승을 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불을 켜서 항상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어떤 영적으로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임재라고 하는 것이 성소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성문 문 밖에 사는 거, 진 밖에 사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문 열고 들어가는 뜰, 이거하고는 또 달라요. 뭐 그게 그거겠지. 문 밖이나 진 밖에 사는 거나 뭐 그 문 하나 차이지. 전혀 틀려요. 특히 이 성소 안에 임재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뜰하고 문 밖에 있는 그 공기, 기류 자체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는데 어떤 아주 미세한 하나님의 임재는 아주 미세한 내가 부주의만 해도 떠나요. 하나님의 임재. 즉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를 놓쳐요. 제가 지난주 얘기한 거 그 중에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3층천으로 올라가는 예배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예배자, 어떤 영적 세계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거기는 질서도 있고 순서가 있어요. 자, 뜰이 있다고 그랬어요? 뜰. 그 다음에 뜰에서 어디로 가요? 성소로 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요. 그렇죠? 뜰은 기름 부으심이라 했어요. 성소는 임재라고 그랬어요. 지성소는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이 뜰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 열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그럼 성소 임재는 지금 이게 좀 더 수준을 높여서 이제 또 세밀하게 여러분들 푸는 거예요. 그 성소 임재라고 하는 거, 거기서는 임재 안에 들어가는 이유가, 성소 안에 들어가는 이유가 머리를 교체하려고, 머리 바꾸러 가요. 임재 안에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머리가 바뀌면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불을 켜는 거예요. 그때 불을 켜는 거예요. 지성소는 그 영광은 뭐예요? 그분과 하나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요. 자, 여기 2절, 민수기 8장 2절에 보니까 등불을 켤 때는 7등잔을 요 불을 다 켜서 불을 켤 때는 반드시 이 앞쪽을 비추게 하라 했어요. 이 앞쪽을 비추게 하라. 자, 앞쪽을 비추게 하라. 즉 성소에 불을 켜는 이유, 영적으로 내가 상승하는 이유, 성령의 불을 밝히는 이유, 내 혼적인 영의 불을 밝히는 이유는 지금 저 말씀대로면 앞을 비추기 위해서예요. 앞쪽을 비추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 열천의 비유를 보면 등과 기름, 그 등의 역할이 뭔가, 등을 켜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를 비춰서 보기 위해서. 이 앞쪽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엘물이라고 돼 있어요. 앞쪽, 엘물, 앞쪽을 비춰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상승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상승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천상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영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뭐 이런 불을 켜는 것은 나를 비추고 내가 갈 길을 좀 불을 비춰서 나를 어떻게 돌에 걸리지 않고 장애물을 잘 넘어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불을 켜는 이유가 아니에요. 앞쪽을 비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비춰주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을 비춰주라고 해요. 응? 우리가 임재의 삶이라고 하는 거, 어떤 임마누엘의 삶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이 조각조각 나가지고 내가 태워지면서 어디를 밝히는 거예요? 내 앞쪽을, 앞에 있는 그 존재를, 그것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베아 알라테크라고, 켤 때 불 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떤 하나님의 임재, 어떤 그분의 영광, 이 모든 것은 나 자신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앞쪽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뭐예요? 머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오늘 밤에 여러분의 유괴머리를 잘라서 예수님의 머리로 바꿔치기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앞쪽을 비추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그 히브리어 쓰다 보면 단어 이렇게 연결 고리를 해놨어요. 요거 앞쪽을 하기 위해서는 요게 있어야 돼.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하면 앞쪽을 비추게 된대요.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하면 앞쪽을 비추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하는 것은 어떻게 뭘 훈련하는 것이다. 그렇죠. 진리가 실제가 되도록,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훈련하는 것이라고는. 그래서 우리가 앞을 비추기 위해서 말씀을 먹고 살고 하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에 완전히 주는 삶, 완전히 다 주는 삶을 살 때, 그때서야 우리가 앞을 비추는 세상에 빛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머리가 어떤 머리냐는 거예요. 머리가 어떤 머리냐. 나의 어떤 욕구, 욕심, 욕망, 이게 굳어지면 뭘로 바뀌어요? 고집, 아집, 고정관념으로 바뀌어요. 나의 삶에, 내 집에, 내 성전에 머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광야 안은 반드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전진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20세 이상 전쟁할 줄 아는, 즉 머리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광야 안에 삶을 살고 전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민수기 이거 들어갈 때 바미드 바르 하면서 광야 안에 들어갈 때도 머리를 들으라. 머리를 확인했어요. 그 다음 주 한 주 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머리를 들도록 머리 바꾸는 일들을 했어요. 머리가 바뀌지 않으면 광야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돼요. 어떤 머리가 가지고 있으면 애굽의 바로의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방식에 반응하고 그 방식을 따르고 그 방식에 자동화되어 있으면, 애굽의 자동화된 머리를 가지고는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어요. 광야를 전지를 못해요. 그 머리를 가졌던 사람들이 다 어디서 죽어요? 광야 안에서 결국은 죽어요. 광야는 42개의 캠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에 가면, 느헤미야 3장에 가면 막 여러분이 읽어보면 뭐 하나님 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뭐 누구도 나오고 여러분 잘 그 헤아려 보면 42명의 건축가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42명의 건축가들이 나옵니다. 즉 뭘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성 지성소를 재건하는데,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는데 42명의 건축가가 연합하는 거예요.
즉 광야 그 길을 가는데 42개의 캠프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서로 연결되어져서 연합되어져요. 머리는 하나예요. 재밌는 얘기 한번 물어볼까요? 더? 끝날 때가 됐으니까. 머리는 하나예요. 몸은, 지체는 몇 개일까요? 네? 네? 머리는 하나고 몸도 하나예요. 근데 몸에 속한 지체는 몇 개일까요? 42개? 또요? 다른 분들. 머리도 하나고 몸도 하나래. 근데 몸도 하나가 되도록 한 지체가 몇 개일까요? 그 표정은 완전히 지금 울려고 하는 표정인데, 어? 성규 집사가 없어서 에너지가 안 나와? 어? 다시 물어볼게. 머리는 하나거든요? 머리는 하나인데 그 머리에 붙은 몸도 하나예요. 근데 몸은 여러 개 지체로 되어 있어요. 그 지체가 몇 개냐고요? 네? 12개는 속에 있는 내적이야. 그걸 얘기했지. 네? 몇 개? 6개? 헐. 지체가 6개밖에 안 돼? 세포가 몇 개예요? 네?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20세 이상을 헤아리라고 하니까 몇 개가 나왔어요? 몇 개가 나왔어요? 그렇죠. 60만 3,550개가. 이해가 되십니까? 에? 머리는 하나고 요 60만 3,550은 뭐예요? 그죠. 한 몸인 거예요. 요 안에 12개의 대표되는 성품과 기질이 있어요. 그렇죠? 그 몸 안에 성막이 있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한 내위 한 달 이상 된 사람들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그냥 거저된 게 없다니까. 대충 되는 게 없다니까. 여기 우리 목사님, 응? 원로에 계시지만 아까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뱉어내는 말 하나하나가, 그래서 저는 이제 와서 조금 이해하겠어요. 옛날에는 그 말이지 뭐야. 근데 이제는 뭐냐면, 아까 저는 50년, 그 50대 그만큼 살아온 만큼의 인생의 내공에서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 내공이 안 되는 저 밑에들은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은 80년 내공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몸부림 속에서 살아온 또 영적인 내공을 얘기하면 더더욱, 그쵸? 그 영적인 고수도 아니, 무협 영화의 고수들 보면 초식도 별로 없어요. 그쵸? 초식도 별로 없잖아. 말도 잘 안 해요. 늘 요라는 건 하수야. 하수를 저기서부터 큰 소리로 쳐봐. 이 말 저 말 막 큰 소리 치고 온갖 초식을 다 해요. 근데 고수한테 오면 한 방에 가요. 영적인 어떤 상승된 내공 가진 분들을 보면 그냥 한마디만 할. 근데 거기에서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냥 뭐 똑같은, 풀은 풀이고 나무는 나무다 하는데, 이제 뭐 한두 살 먹은 얘가 단어 말 배우면서 풀은 풀이야 엄마, 나무는 나무야 하는 그 말하고, 그쵸?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본 그 나이에서 하는 말하고는 또 달라요. 그렇듯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수많은 60만 3,550 그런 지체가 있고 12지파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한 머리로 딱 정렬시키는 게 바로 라쏘예요.
낫소가 돼야 불을 켜는. 머리 하나 쪽 모여야 앞을 비추는 불을 밝힐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각자가 다 나도 있어 불 다 있어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한 불을 밝힐 뿐이지 하나님의 뜻하심을 위한 불을 밝히지를 못해. 응? 자, 낫소가 되어야 그때 불을 켤 수 있어. 그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광야는 반드시 뭐를 켜고 간다? 불을 켜고 가는 거예요. 불을 켜고 가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 조금 더 어려운 말 또 전진하겠어요. 이게 지금 빨리 잘 따라와 줘야 되는데 창조 둘째 날에 하나님이 물을 나눠요. 윗물과 아랫물을 나눠요. 근데 그 경계선을 뭘로 하죠? 뭘로 해요? 경계선을 뭘로 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눈단 말이에요. 또 민수기에게도 창세기 이야기하면 또 막 혼동해. 뭘로 나눠요? 궁창으로 궁창을 라키아라고 그래요. 라키아라고 그러는데 자, 잘 보세요. 오늘 말씀 불을 켠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상승에서 영적인 에너지를 얻는 건다 그러죠. 제가 창조 둘째 날을 갑자기 끌고 왔어요.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어. 근데 중간에 궁창이 딱 쳐졌어요. 그러면 영적인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영적인 상승은 뭐다 얘기할 수 있는 분? 아까 광야는 만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광야의 삶을 통해서 뭔가 만나는 것. 그러면 광야 안에서 영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과 무엇이 만나는 것이다. 내가 지금 금방 행동을 했는데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을 나눴대요. 에? 그러면 영적인 상승을 광야 안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 만나는 것이다. 윗물과 아랫물이 만나는 것이다. 윗물과 아랫물이 만나는 것이다. 근데 영적인 나는 영적으로 상승하고 싶어요 하는 것은 창조의 둘째 날에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윗물 아랫물이 합쳐질 때 그때 영적인 에너지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 갈망하는 사람이 영적인 상승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럼 윗물과 아랫물이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가 있어요. 아랫물이 위쪽으로 흘러요? 윗물이 아래쪽으로 흘러요? 그죠? 윗물이 아래쪽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영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해 3층처럼 올라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로 지성소를 향해서 쫙 임재를 향해서 들어가는데 이것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저건 하나님 정한 대로 윗물이 아랫물을 흘러줘야 돼요. 그런데 그 흐르려면 반드시 뭐가 지어져 있었나? 이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돼. 집이 지어져 있어야 돼. 이 집이 지어져 있어야 윗물이 아래쪽 흐르게 되어 있어요. 요것을 베아 알라테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불을 밝힘으로 인해서 윗물과 아랫물이 위쪽으로부터 흘러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려서 하나가 되면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을 나눠놨는데 요게 하나가 돼서 영적인 에너지가 상승되어지면 둘째 날은 몇째 날로 풀어진다? 다섯째 날. 그래서 여러분이 둘째 날 읽어보고 다섯째 읽어보면 물속에 뭐가 만들어지고 하늘에 뭐가 있다는 거, 윗물이 있는데 뭐가 날아다니고 아랫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는 얘기 하잖아. 응? 이번 주간 토라포션은 여기 8장부터 12장까지 쭉 얘기를 하는데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 될 때 메노레의 불을 켜서 앞으로 비추는데 요때 주의할 사항이 뭔가? 영적인 상승을 하는데 영적인 상승을 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얻을 때 주의사항이 뭔가를 가르쳐주는 게 이번 주 토라 포션이.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상의 예배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늘이 우리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내 혼의 자리에 불을 켜서 앞쪽을 비출 때 그때 영적인 상승 에너지가 그때 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주는 삶이에요. 주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 모습이 일어났던 게 그 불이 켜졌을 때 아주 막 놀랍게 번진 게 바로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2장 45절에 보면 그들이 뭐였다고 그래? 막 서로 유무상통했다. 그래. 응? 그걸 이번 주간에 요게 그때 일어난 거예요. 막 불이 켜지면서 서로에게 막 불이 켜지면서 자기를 본 게 아니라 상대방 보니까 저 사람한테 지금 뭐가 없어요? 뭐가 없는 거야. 불 켜서 보니까 그런 게 뭐예요? 나한테 막 주는 거야. 불 켜서 자기만 비춘 거예요. 맨날 나는 이게 없네 저거 없네 맨날 그거만 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성경 반대로 이게 바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제가 금요일날 다른 분 그래서 여러분이 왜 6월절도 있고 이 안에 나팔 신호는 왜 구름이 떠오르고 하고 했을 때 도대체 이런 것들이 뭐길래 왜 앞에 한 얘기를 또 여기에 또 그런 자 하나님의 구체적인 광야 길을 가는데 특별한 그런 질서와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정말 내 안에 불을 켜서 앞을 비추는 베아 알로테카의 그런 기름 부심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정말 끊임없이 얘기하는 이 시스템이 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예수가 머리 되는 그런 시스템이 지어지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여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들이 또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여 선정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좀 더 기도할 건데, 목사님, 혹시 우리에게 나눠주실 혹시 말씀 있으신가요? 여러분을 중보해 주시고 하셨는데요. 어쨌든 상황들 아시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만 드러내실 수 있도록